할렐루야. 오늘 초등 성품 13과 좋은 섬김의 길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불이 군사같이 이리라. 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유 이왕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빈궁, 곤핍, 가난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잠언 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개미의 이제 모습을 관찰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뜨거운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아서 이제 자기 집 개미 굴에다가 잘 갖다 놔서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을 이제 겨울 내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한 개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 게으르고 이 게으른다는 것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무슨 큰 충격을 받았든지 무슨 어디가 아프다든지 무슨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만 한다든지 또는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할 때 일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할 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잠언 말씀에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개미라는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늘에 나는 새들이라든지 또 하늘 궁창의 수많은 별들이라든지 해와 달 비롯하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작은 생명체들이라든지 땅에 기는 짐승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자연 속에서부터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지혜자가 그것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개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에게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야, 참 신기하게도 개미들도 농사를 짓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농사를 지어. 개미가 무슨 농사를 짓지? 실제로 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에 입군 개미라고 있는데 이 개미는 큰 잎사귀들을 막 이렇게 잘라갖고 그걸 갖다가 막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긴 행렬을 이루어서 개미들이 막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갖고 그걸 뭘 하냐면 버섯 농사를 짓는 거야. 버섯 농사. 그래서 거기서 버섯이 자라도록 그런 신기한 그런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성경 잠언 6장 거기에 6절 그 말씀들을 보면은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두령이 있거나 무슨 감독자가 있거나 너 왜 일 안 되냐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쫙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구경거리가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였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막 줄을 맞춰서 쫙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쭉 지나가 조그만 개미들이 뭐 어딜 가나 자세히 보면은 그 조그만 개미들이 뭔가를 양식을 뭔가를 조그만 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녀. 그렇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지나가다가 또 무슨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보면 또 개미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수많은 개미가 그 큰 지렁이를 그냥 잡아갖고 가는 거지. 가서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부지런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농사를 짓는 이 개미는 버섯 농사를 지어서 산에 다니다 보면 버섯 있잖아요. 맛있는 버섯들에는 벌레들이 막 이렇게 파먹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벌레가 개미 그 버섯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개미는 아예 버섯을 키워서 직접 버섯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미는 또 낙농업을 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낙농업. 마치 염소나 양을 키워서 그 젖을 짜서 그 우유를 먹고 또 뭐 치즈를 만들어 먹듯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개미는 어떤 낙농업을 하냐면 진딧물 알죠? 진딧물. 진딧물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것들을 갖다가 잘 키워서 진딧물의 몸에서부터 그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진액이 나오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예. 진딧물 입장에서도 이 진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무슨 박테리아라든지 무슨 세균이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데 개미가 그걸 다 닦아주고 청소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진딧물 입장에서도 좋아. 그리고 개미는 또 진딧물로부터 맛있는 그 달콤한 그 꿀물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낙농업을 하는 개미들은 그들의 양식의 거의 뭐 75%를 이 진딧물에게서부터 얻는다는 거죠. 이 참 얼마나 지혜롭냐.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지혜자가 관찰함으로써 이야 아주 그 참 개미들의 모습이 부지런하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안 해버리면 이게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루게 되면 자꾸 미루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이 쌓여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딱 그때가 때와 시기가 있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뿌릴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많은 비도 막 내리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좋은 가을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이렇게 가져다 주듯이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잘 견디고 나가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30절부터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의 그 밭을 보았다. 이 지혜자가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나 한마디로 엉망진창. 가시덤불이 막 그득. 게으른 자는 이 밭에 잘 안 나가는 거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 앞에 넓은 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일부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얻어서 이제 밭일을 좀 해봤죠. 삽으로 좀 파보고 배추 씨도 뿌려보고 고추 씨도 고추모 정도 심어보고 했지만은 이제 목회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지 않은 수많은 잡초들이 막 나와서 뒤덮어버리지.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가시가 나 있는 그런 풀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나 있는 풀들.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환삼덩굴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따가운 풀입니다. 이게 줄기 같은데 이게 거칠거칠해갖고 이 반바지 입고 지나가다 싹 쓸리면 싹 쓸려갖고 막 까지고 피나고 그러죠. 그리고 거친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쐐기풀을 가리킵니다. 위 그림 보시면 잎 뒷면과 그리고 줄기에 아주 가는 그런 가시 같은 게 쭉 나 있어요. 여기에 탁 찔리면 아주 따끔하면서 아주 그냥 아리는 그런 풀들이죠. 이런 못된 풀들이 그냥 밭에 가득 있는 거지. 가득 있어. 어떤 사람에게요? 게으른 자에게. 그래서 밭일할 그때 밭을 이제 하라고 알려줬던 옆집에 그 태희 할머니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내 밭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 나간다 이거지. 매일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잡초 있으면 뽑아주고 뭐 이렇게 진딧물이라는 거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나가고 안 나가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자 이렇게 막 가시덤불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포도원은 어때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그 앞마당과 옆에 라인에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포도나무. 그래서 그 주인께서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 한번 잘 관리해 보세요. 아주 포도 맛있게 잘 열려요. 그랬죠. 근데 포도나무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열리는 줄 알고 놔뒀더니 포도나무가 막 줄기가 막 엉망진창으로 막 나와가지고 막 지붕을 타고 올라가고 막 엉망이었지. 그랬더니 가을이 돼서 포도가 열린다고 그래서 기다려봤더니 포도가 그냥 요 손가락만 이렇게 요 그냥 손 한 마디만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요만하게 쬐끄맣게 야 무슨 포도가 조그맣게 열리지? 그랬던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입니다. 지혜 없는 자.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라인을 결정해야 돼. 라인을 쓸데없는 라인 다 잘라버리고 한두 개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양분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지만이 거기에 아주 실한 달고 맛있는 그런 큼지막한 포도가 열리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면 엉망진창 사방으로 이 포도 가지가 뻗어가지고 괜히 양분만 쓸데없이 막 잎사귀와 줄기로 뻗어버리니까 실제 열매는 안 열리는 거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밭과 포도를 보니까 와 엉망이로구나. 자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자기 밭 라인에 이렇게 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허물어져 있어. 뭐 짐승도 지나다니고 무슨 고라니도 지나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자기 밭을 관리하는 사람 어때요? 그 무너져 있는 거를 잘 또 이렇게 하지. 무너질 리가 없지.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보수를 하니까. 자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 32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주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려라.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도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 자연에서부터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들의 모습에서 새와 물고기 수많은 곤충들 땅 속에서 숨어서 자라가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생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유용한 것인지 또는 무익한 것들인지 이런 것을 이제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자,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은 특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게으른 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락만.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만 편하려고.
나만 편하면 돼. 이쪽에서 지금 힘들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나만 편하면 되지. 응?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란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큰 서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서 이게 운영돼 가는 거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이것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기만 그냥 편하게 하겠다고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은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거죠. 추구해.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약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피폐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과 궁핍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 이 빈궁이라는 것은 가난한 것을 말해. 가난. 궁핍은 빈곤한 거. 둘 다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모든 것을 이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이 돼버린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의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 속에서부터 관찰을 통해서 탁 깨달으면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열심히 내고 다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놀고 먹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그 어떤 이런 운행을 위해서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지.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아갖고 그 다음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7일 동안 하루를 쉬게 하셨잖아요. 쉬게.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갖고 또 일을 하고 이것이 이제 만물이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것이죠. 만물을 이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그냥 쉬지 않고 막 쫙 달려나가는 몰입해서 막 쫙 일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다 말고 그냥 팽개치고 나 몰라 나 싫어 못해 이러면서 들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기 위해서 막 쫙 최선을 다한 이런 모습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밭이고 포도원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돈이 잘 돼 있고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며 그 밭에서 이제 잡초도 제거돼 있고 그것이 막 윤기가 나고 열매가 막 싹 맺혀가고 풍성한 열매들이 그 포도나무에 가득 맺히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그게 질서이고 그것이 이제 열심이고 그것이 능력인 거죠. 능력.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기로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족속 가운데 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셈족 그리고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100살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큰 민족으로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삭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이제 택하셔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에휴, 내 신세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세로 일을 했습니까?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내일처럼 일하는 게 내일처럼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함받기 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을 때도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아주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왔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어때요? 요셉이라는 애가 너무나 착실해. 그리고 지혜롭고 일을 잘해. 그래서 이 모든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래서 막 그런 요셉이 그 간수장을 갖다가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딱 해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왕의 음식을 맡은 그런 관원장들,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표정들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관찰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지. 관찰해서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리고 떡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 꿈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복직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은 기뻐했고, 자기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딨냐고 막 화를 냈지. 그리고 났는데 며칠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술 맡은 사람은 복직돼서 왕 앞으로 가게 됐고 떡 맡은 사람은 저놈은 처형해라.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그 황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그런 이제 꿈인 거예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죠. 아, 그 벌써 2년이 지났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아,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복직될 것이다, 살 것이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 풍년 때 모든 양식을 잘 모아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말대로 해갖고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팔아버린 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앉아 있을 줄이야.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지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고맙다. 이렇게 형제간에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때 75명이 이사를 오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400년 6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큰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형성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 하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었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이유를 그때는 다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고난스럽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자세로 일했습니까? 그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한 것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부지런함은 기본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섬김의 자세로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내 직장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학교라든지 우리 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